저는 딸이 3명이 있는데요. 딸이 3명이 있는데, 야, 이 딸만 3명을 낳아가지고, 이거 참,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딸만 3명 낳았어요. 이제, 첫째, 둘째는 상둥이고, 세 번째는 이제 첫째, 둘째하고 11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11살 차이 나는 애는 올해 이제 딸인데 충신신대원에 이제 들어갔고, 지난 이제 17일까지 신대원에서 이제 헬라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를 다 마치고 또 합격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내일 이제 신대원에 기숙사에 들어가고,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은 88년생인데 이 둘째 딸은 상동인데 이제 1군 차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통합청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한 3년 됐습니까? 3년 돼 벌써 애 둘이에요. 이제 우리 사이는 지금 어디입니까? 군산 남부교회 통합청에 거기 부목사로 가가 있고, 큰 딸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야, 얘는 본인은 결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또 생각은 그게 아니죠. 아무래도 딸을 시집 보내야 되니까. 야, 그런데 이 동생 둘을 생각하면 참 돈 많은 좀 사업가한테 보내가지고 이 동생들 개척교회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부목사도 하는데 나중에 좀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건 뭐 저 꿈이겠죠. 근데 전에부터 이제 저는 우리 딸들이 참 목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아직 우리 뭐 합동측에는 여자 목사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또 같은 이 동기 우리 중심에서 신학과 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막 사귀고 있으니까 막 끝나면 결혼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좀 뭐 참 사이 같고 또 아들 같고 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저 몇 살로 보입니까? 좀 젊어 보이죠? 39. 네. 39. 몇 살이요? 39.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은 젊어야 인기가 높았는데. 저 올해 65세예요. 만으로는 이제 64세고, 우리나라는 65세인데, 요즘은 이제 또 만으로 치니까 64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많이도 사실은 안 남았어요. 제가 여기 사실은 뭐 강사를 본 분도 아닌데 우리 또 예재근 목사님께서 여기에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여러분이 네이버에 저 이름을 검색해 보면 서태상 나와요. 2015년도에 이제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조교수로 갔습니다. 조교수로 갔다가 지금까지도 뭐 조교수가 이렇게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총신 뭡니까 여러분? 그 목사대가 들어온 데 있잖아요.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 거기 이제 박사과정 강의를 맡아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렇게 다음 주, 사실 오늘도 우리 학교에서는 대신 쪽에서는 개강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못 간다고 그러고, 다음 주는 또 중심에 또 개강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이게 강의 준비도 잘 못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저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더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이만교회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지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10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 빼 목사님이 그때 주선을 해서 한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개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참 여러분들 보니까 그때 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강사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어떤 그 목회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주 이렇게
여러 총회에서도 활동하는 분인데 제가 강의를 듣고 너무나 부러운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거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걱정할 거 없어. 나중에 전도사님도 그렇게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믿겼거든요. 내가 어떻게 지금 개척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갖다가 목회하고 저렇게 저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이러니 참 그런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제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남양교회 우리 이천봉 목사님한테 어떻게 만나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개척을 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요 한국 교회에서 여기 비난이 참 많은데 뭐라 그러냐면 개척교회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도 되는 사람은 돼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어딥니까? 의정부 밀락동이가 거기에서 벌써 5, 60명이 모여요. 5, 60명이 모여요. 한 3, 40명만 돼도 사실은 뭡니까? 자립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개척교회를 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개척교회는 100개 세우면 한두 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성공하는 줄이 그러면요 절대로 개척교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100년 넘은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중고등부 한 9년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승리가 나오면 제가 이제 나보다 일찍 이제 아는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어요. 승리를 가지고 도와주고 한데 승리를 계속 도와준대. 한 번 이게 수원에 개척을 했는데 가보면 1년, 2년, 3년 됐는데도 맨날 교인이 없대. 그래서 내가 무식고 이랬습니다. 아니 무슨 3년이나 됐는데 교인이 20년도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무식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이 비수로 꼽혔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나를 갖다가 저 수원 제일교회 근처에 교회가 하나 났다 해가지고 제가 목사 연습하고 이제 하나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교회라고 이제 나를 소개하더라고. 그리고 금방 내려오고 그날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을 하고 그다음 한 일주일 가서 보니까 옆에 수원 제일교회 큰 교회가 있더라고. 큰일 났다 이랬는데 또 이 양반이 보니까 한 달 있다가 소문도 없이 또 저 양주로 옮겨버리더라고. 저는 수원이 아무도 없고 그 사람 보고 내려갔는데 옮겨버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나쁘만 오리알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할 수 없이 결정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을 만들어줘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를 해갖고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에 큰 세계 교단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제일 인구가 많은 성도가 많은 것은 로마 가톨릭이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예요? 개신교 아닙니다. 영국의 성공회예요. 사실은 이 세계교회는 로마 가톨릭에서 다 나온 동방정교회나 영국의 성공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313년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됐죠. 공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나 또 여러 다른 쪽에 여러 종교들이 다 로마에서 이 종교를 믿어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유대교도 믿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때 기독교는 로마에서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이 기독교를 인정을 한 것이죠. 거기에는 물론 아주 전
보이면서 십자가 깃발이 보이면서 이것으로 전쟁을 했을 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이제 그 깃발을 그리고 해가지고 이겼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제4대 때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이 로마의 유일한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많은 다른 이교들 아주 성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탄압을 가하고 이제 완전히 기독교가 역전이 되어버렸죠. 자, 그렇게 그게 이제 380년이지 않습니까? AD에 380년이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330년에 이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의 공산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어디로 옮겼어요? 터키 이스탄불로 옮겼어요. 그때 터키 이스탄불의 이름이 비잔티움입니다. 비잔티움인데 그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옮겼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부릅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런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그쪽에 기독교와 또 로마에 이 기독교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로마 이제 주교가 있었고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1453년까지 이제 기독교가 거기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것을 이제 비잔틴 시대라고 해요. 비잔틴 시대. 비잔틴 기독교라고 해요. 비잔틴 기독교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터키나 이스라엘 혹은 요르단에 가보면 주로 이제 바닥에 모자이크 있잖아요. 모자이크. 이게 이제 비잔틴 시대의 기독교의 유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옮기고 나서 1453년에 이슬람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터키가 이슬람으로 돌아섰죠. 그때 성소피아 성당도 그때 완전히 이슬람 성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루마니아나 동부 이제 러시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주로 많이 옮겨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됐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는 이제 기독교회는 결국에는 게르만 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그런데 그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게르만 민족 중심의 이제 기독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를 사실은 동방정교회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주인이다 해갖고 러시아 정교회라 사실은 동방정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영국의 성공에는 헨리 8세가 사실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카톨릭에서 재혼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수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냥 우리는 로마 카톨릭 황제의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황제가 영국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이게 이제 수장령을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발전됐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러면 기독교회는 사실은요 우리 서방교회는 개혁된 교회로서 나중에 이제 헨리 8세에 저항하고 영국 국교에 저항하고 한 거기에 나온 그 사람들 종교개혁을 통해서 청교도가 일어났죠. 그 청교도가 결국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는 핍박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로 도망가고 제네바로 도망가고 해가지고 제네바에서 네덜란드에서 한 11년간 12년간 그게 고난과 박해를 받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영국에서 불황자들 아주 무기도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뉴잉글랜드 미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보내가지고 그게 영국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원래 인디언들하고 이제 많이 전쟁을 했죠. 인디언들하고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 핍박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결국에는 청교도 정신이 미국에서 뽑혔잖아요. 뽑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대각성 운동을 거쳐서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게 러시아에 있는 동방정교회와 어떻게 보면 이 개혁된 교회 청교도가 옮겨간 세운 이 미국이 지금은 뭡니까? 세계의 양대 산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계의 양대 산맥. 이거 어떻게 보면 미국과 러시아.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실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사실은 싸움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아주 굉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 저는 목사가 되기를 굉장히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매일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목사가 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근데 학교 선생이 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개신교가 지금도 이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사실은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켜야죠. 뭐니 해도 교회가 사실은 부흥해야 됩니다.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적어도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청교도적인 설교, 제대로 된 설교, 개혁주의적인 설교, 이거 해야죠. 그걸 하지 않고 맨날 나무 설교 뺏기고, 그 다음에는 뭐 엉뚱하게 보따리 사가고 이렇게 자립도 못했는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농팩이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그 바쁜데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느냐. 설교 준비는, 설교는 그 다음 주일날, 설교는 보통 화요일날 수요일까지 다 해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발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은요, 설교하기 위해서요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건 엉뚱하지 하고 있다는 거죠. 카페에 낮에는 사장을 하면서 주일날 무슨 교회 설교하고. 여러분, 그 사람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오겠습니까? 아직까지 성공했다는 소리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교회 토양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옥소독산 교회, 정통적인 사실은 교회가 지금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것이 교회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내가 크기 타갖고 크기 팔고, 그 다음 무슨 요양 보호사 하면서, 그 다음 요양기관식 하면서 사회복지하면서 제가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개척교 해가지고 내가 무슨 호구하겠다, 먹고 살겠다.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면.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 수원에서 한 1년 2개월을 갔다가, 오전에는 이제 CMS라는 영어를 가르치고 우리 아내가 가르치고 저는 애를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주고 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때 한 5만원 받았어요. 5만원 받았는데 한 10명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오후에는 또 전도를 하고 했는데 1년 되니까 어른들 한 12명이가 1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로.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보면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이혼해가지고 직장도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중국에서 와가지고 애 가지고 그 할머니도 있고 이러니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도 잘 안 되죠. 그렇다고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형제들도 많은데 형제들한테 손 벌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거 좋은 직장 때려치고 그렇게 목사들만 그렇게 겨우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척교 한다는 것도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년을 하고 나니까요,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려고 했나 그래서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아침에는 그렇게 애들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여러 가지 그런 허드렛 일 다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CN에서 이제 교재를 파는 사람으로 알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두목사 선배더라고요.
그분은 84인데 저는 늦게 목사가 됐어요. 92인데 41세에 목사 됐어요. 그분이 천하의 비인교회 하나 갔다 지금 이제 해체된 충남로에.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냥 뭐 오라 그러니까 그냥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냥 갔어. 그리고 여기는 또 할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에게 또 이제 인계를 해주고 그래 갔는데 그거 가니까 집도 없죠. 살 데도 없죠.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게 하도 천안 뭡니까 뭐죠? 3.1운동 일어난 아우네 장터 있는데 그 옆에 시골 아파트니까 빈 아파트가 많아요. 10만원만 주면 아무것도 보증금도 없이 그냥 살면 된다고 10만원만 주면 아파트 살았어요. 그리고 빈 교회 들어갔는데 여러 명이 목회하다가 다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다 비어있어요. 사람도 없어. 거기 와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까지가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아침마다 그렇게 운행하고 뭐 해도 1년에 안 되는데 까지가 여기서 다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지 내가 무슨 운전사로 부름받은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지 말고 그냥 전도하고 그냥 기도하자.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인가 만에 진짜 거의 자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옆에 있는 상가도 사가지고 기도원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실컷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투사 고시를 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부교육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마음은 딴 데 가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안 된다. 이거는 직장 다녀야 된다. 이거는 일해야 된다. 물론 저도 개척교회하면서 직장 다녔어요. 어떻게 직장을 다녔습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돈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 아침에 15인승을 끌고 정말 고등학생들 천안의 끝에서 끝까지 다 데려다 줬어요. 아침에 데려다 주죠. 저녁에 또 퇴근할 때 퇴근이 아니죠. 학생들 데리고 오고요. 그 끝나고 나면 또 어린이집 또 운전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나중에 지역아동센터도 또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 그 돈 다 우리 아내도 또 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도 목회를 온전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제 보상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여러 우리 강사님들 그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개척교회가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래도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청빙 받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요 청빙 받아가면요 몇 년 못 넘깁니다. 물론 대단한 분들은 좋은 교회 가면 좋은 전임자 만나가지고 20년 좋은 장로님 만나가지고 은퇴할 때가 있겠지만은요 제가 이게 노예를 들어와보고 이렇게 쭉 아는 목사님들 보니까요 오래 가면 7년 8년이에요. 7년 8년도 안 가요. 조금 몇 년만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도요 나가라면 가야 돼요. 나가라면 가야 돼요. 기치만 돈 가지고 돈 주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후임 조그마한 어려운 교회 후임자로 돈 한 2억 3억 주가지고 단임 목사로 가죠. 나중에는요 그 돈 주고 나가라 그래요. 그래 나가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개척 비용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청빙받아 가겠다. 청빙받아 가려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 그대로 여러분이 공부를 참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어디 가서 저 외국에 가서 선교사도 몇 년 있다가 오고 그 다음에는 또 아버지가 목사 장로 이런 사람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뭡니까?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런데요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보면 젊어서 다 대학 나왔어요. 심지어는 대부분요 대학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가 자기가 신대원 나왔다고 해서 청빙 받아가지고 잘하겠다.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뭐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 받는 게 참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시대는요 박사학위 그때 뽑는 게 4명 뽑아서 요즘 한 7명 뽑는데 4명 뽑아도 1년 2년 되면 학위 받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못 받아요 여러분. 실컷 공부하고요. 실컷 공부하고 그냥 THM으로 많은 거예요. THM은 웬만히 뭡니까 페이퍼 쓰면 그냥 통과시키 주는 게 많아요. 박사님 안 줘요 잘.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님 보니까 제가 안동이가 가는 우리 목사님 보니까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우선 어디입니까 호주에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사기 당해가지고 재판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평생을 천명 이랬어요. 여기저기 되겠어요 그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청빙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개척교회 해가지고요 10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되면요 소문이 나요. 우리 교회에 후임자가 필요한데 목사님 오세요 그래요. 제가 이 신학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제일 앞에 앉은 어느 장로님이 부산에 있는 어느 장로님인데 제가 강의를 듣고 처음에 그랬어요. 아 교수님 그게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니 그 뒤에 있으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지 앞에 와서 앉으세요 이랬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잘못했나 이랬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왔어요. 교수님 제가 어느 부산에 이런 교회에 수술 장로인데 지금 목사님 면회를 하는데 그게 교수님이 오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느냐고 한 3,000명 됐대. 이런 제안을 저는 보고 했습니다. 몇 년 못 견뎌요. 몇 년 못 견디고요. 몇 년 못 견뎌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집 근처더라고요. 보니까. 고등공민학교도 하고 어떻게 저쪽에 지금까지. 그런데 중간에 교회가 나뉘지 가지고 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한 교회는 몇백 명 모이고 한 교회는 지금도 1,500명 모이는데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생각을 여러분 떨쳐버려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격자 할 때 맨날 저는 큰 교회 가가지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청빙 받아가지고 참 청빙 이 목사로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충경교회에서 맨날 기도했어요. 저는 이태원에 어느 교회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 여기에 뭘 나게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납치를 안 해요. 피부과 가도.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요. 저 마석에 있는 나병 환자 촌에 있는데 약 파는데 거기까지 가서 약을 발랐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서울을 떠나가지고 경기도 쪽으로 어디 가니까 그때서 낫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에 또 서울로 돌아오면 또 나요 이게. 그래서 서울로 안 돌아왔어. 이게 뭔가 싶었더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충행교회 가야 될 실력이 안 되는데 자꾸 거기 충행교회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너는 서울로 들어오지 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다른 교회 수료 안 넣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교회 수료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안에 맨날 목사님 힘든데 그냥 오라는데 좀 가시죠. 그러면 그래 당신이 내 대신 수료 넣으라고 당신이 수료 한 번도 안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요 정말로 개척교회 해가지고요 저 2002년도부터 개척교회 했으니까 충남에서 한 9년 했고 저는 여기 처음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여러 번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해서 참 신학적으로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될 때 그게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사실은 이게 양주로고 이렇게 노예 가입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다른 교회에 그 서류도 안 넣어보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후회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전부 다 기쁘고 감사하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랑 우리 딸들 보면요, 전부 다 힘들었다. 지금도 이해가 되죠. 아니 뭐가 힘들었는데? 밥을 굶어서? 안 굶었다. 누가 킥박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 안 했냐고, 대학을 졸업 안 했냐고. 다 졸업했어. 근데 뭐가 힘들었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생각이 다르네요, 여러분. 이 목사 있잖아요, 여러분. 친민가족 이게 가서 성공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잘 어떤 뭡니까? 부흥 되는 것도 힘들어요. 부흥 못 시키면요. 들어온 사람이, 그게 있는 분들이요, 눈빛이 안 좋아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요, 개척 가면요, 무조건 부흥 아니겠어요? 자기 가족 말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흥인데. 개척교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요, 이왕이면 자기 가족 말고 형제 친척을 갖다가 좀 오라고 해야 돼요. 형제 친척. 그래서 한 2년만 좀 앉아달라고, 그냥 주일에만.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 친척이 있는 대로 좀 가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한 2, 3년만 여기 좀 사람 좀 있을 때까지 좀 앉아달라고. 나중에는 가도 좋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개척 멤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척 멤버가. 하여튼 우리가 제가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실생명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한 70몇 개를 갖다가 교회 이름을 개척한다고 막 써놨어. 쫙 써놨는데 제1교회, 중앙교회, 무슨 교회, 의뢰교회 쭉 써놨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을 기도했어. 한 달 동안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쭉 제가 양주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생명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그때 리모델링 하는 그 우리 누님에게 그냥 우리 교회는 실생명.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가요, 아주 진짜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다 자녀를 낳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다 자녀를 낳아요. 말 그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 교회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려면요, 그냥 뭐 알아보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됩니까? 어떤 개척을 해야 됩니까? 한 번은 또, 저는 뭐 개척하면 몇 번 옮겼는데, 어느 쪽으로 옮겨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때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 산골에서 뭘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40일 끝나는 날 있잖아요. 새벽에, 새벽에. 아주 남루한 애를 갖다가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뭐 이상한 일이 생기나 싶었는데, 마침도 아는 사람이, 기한에 저기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무슨 지원 센터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집에, 그 교회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니까, 지하는 또 슬피 기가가 안 난대요. 나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참석해가지고, 그럼 어느 교회에서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뭔데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다고. 무료로 가르치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이러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 옮겨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하면 돼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목회해라, 저기 가서 목회해라, 이렇게 목회해라, 저렇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없이요. 무턱대고 개척하고, 제가 처음에 저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제자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진작 내가 알았으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요즘은 뭐 신학교 보면 뭐 계층론도 있고 뭐 설교론도 있고 우리 뭐 합의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거 없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계책을 한다 그러면요,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목회 계획이 분명히 바로 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보완해야 돼.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쫙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성경 공부는 어떻게 시키겠다, 목회 행정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또 설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해요. 주일 설교밖에 솔직히 그렇게 준비 안 합니다. 주일 설교밖에 준비 안 해요. 수요일 설교 뭐 이런 거는 좀 대충 준비하고요. 새벽기도 설교는 아예 준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 준비하면 죽어요, 그냥 목사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요. 3시간 50분 일어나가지고 4시 되면 교회 가요. 4시에 교회 가가지고 5시까지 새벽 설교 준비해. 그거 나누고, 그것도 새벽설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계속. 그러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이게 맨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무 주석 보고, 나무 설교 보고, 또 나무 뭐 책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나무 생각이야, 이거는. 다른 사람 생각이에요, 전부 다. 다른 사람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뭐 생각하는 게 좀 있어야 되겠다. 내 설교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뭡니까? 힘을 좀 기르자 해가지고요. 이 새벽기도 설교는 NIV 성경 나오고 옆에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개혁, 개정 한글. 그걸 가지고 그냥 설교해요, 그냥. 그런데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주일날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한 3년 동안, 5년 동안 준비해야 돼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책풀 시간에 뭐 들은 설교,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 뭐 그런 설교만 다 적어가지고 거기에 뭐 붙이가고 하지만, 이게 힘이 없어요. 나중에 2, 3년이면 다 떨어져요. 3년도 안 가. 한 1년만 해보세요, 설교로 뭐. 주일 해야, 수요일 해야 돼, 금요일 해야 돼, 주일 날에 해야 돼, 오후에 해야 되지. 그런데 뭐 어디 있어요, 어디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5년까지는요, 성실하게 월요일부터요, 주일날 설교 끝나면 그때부터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돼. 다음 주일 설교를. 그렇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다 보면요, 이 영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요, 저는 설교를 못하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게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나는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맨날 나무 설교 가지고 그거 뺏기갖고 그렇게 하면요, 그거요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왜 부흥 안 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참 성실해. 정말 목사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가 5년 동안 모아놓고 10년 동안 모아놓으면 한 40년, 50년 동안 우리 대재공 목사님께서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잘한다. 우리 배 목사님, 우리 서중로에서 가장 1등 가는 목사님인데, 보기에는 저는 처음에 와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엄청 간단해,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래, 혼자서 다 하는 거 같고, 저는 지역노를 5개를 다녀봤거든요. 윤희세 목사님 충남로에 있을 때 그분이 헌의부장할 때 저는 헌의부 설교에 한 5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싸우지는 안 했지만은, 그런데 그래 하니까 왜 저러나 이랬는데, 근데 10년을 있어 보니까요, 저분이 뭔가 있어. 하나님한테 바로 살려고, 바르게 하려고. 제가 그 진심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없이요, 그냥 목회하면요, 맨날 물에 물 탄 듯, 우리 술은 안 먹지만 술에 술 탄 듯, 그거 되면요, 말 그대로 뭡니까? 차별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차별성이. 뭔가 모르게 차별성이 있어야 돼,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또 그러고. 식사를 하는데요, 저도 맨날 이렇게 남이 갖다 주는 거 안 먹어요, 그냥.
순서대로 온 순서대로 다 해가지고 제가 다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의자 없으면 그냥 바닥에 앉아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니 이게 목사님은요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이게 차별성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설교와 여러분의 행정과 여러분의 성품이 교회를 동시킨다는 거 이게요 한 사람을 건너서 한 사람이 자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그런데요 처음에 들어가고 이상하게 개혁주의가 무슨 총신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무슨 그러면요 금방 소문 나가고 야 이상한 교회 왔다. 여러분요 이상하게 안돼. 큰 교회 같으면 몰라도 개척하는 교회가 저 버릇도 없는 목사가 와가지고 저 이상한 교회가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 이러면요 금방 동네 소문나요. 그 이웃의 목사님 저기 가지마 이러면 안 와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새벽기도는요 이사 온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오는 데가 새벽기도예요. 근데 모르니까 불 켜졌으니까. 근데 요즘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잘. 여러분이 지금 새벽기도 참석하나요? 새벽기도도 참석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이게 목사는 10년 20년 돼도 새벽기도는 힘들어서 진짜 힘들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한다는 것이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라고 했나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좋아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목회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서 하십시오. 기뻐 안 해서. 왜 새벽기도를 만들었니? 왜 대충 하면 되는데? 이러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기쁨도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성장도 안 되고요. 우리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지. 그 다음 또요 목회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건 뭐 다 아는 소리잖아요. 3분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게 사실은 뭐 아무것도 그냥 나오는 대로 하고요. 우리 누님이 신님인데 제 바로 위에 누님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오면요 전도하고 오면요 맨날 막 문제박대하고 물도 퍼붓는 그런 악독한 여자였는데 대학 때 우리 시집 와서 아파트 작은 아파트 방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뭡니까 아이를 갖다가 상둥이를 갖다가 애가 다 죽어버리고 임신 중독이 돼가지고 몸이 이렇게 띵띵해 있어. 우리 어머니가 그걸 살린다고 고생을 하는데 안 돼. 똥도 고양이 고기도 뭐도 다 안 돼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 남녀 호랭이교를 믿었어요. 일본이 나무함이 타고 일본이 불고 그걸 맨날 아침마다 남녀 이러고 저는 또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안 되니까 내가 이랬어요. 어머니 그냥 그거 다 내 뿌리 보고 그냥 우리 교회 가서 한번 기대해 봅시다. 누나를 위해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그때 제가 개척교회 갔어요. 개척교회 두 번째 들어온 사람. 대학 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아침에 같이 앉아서 기도 갔는데 남편이 업고 갔는데 저녁에 오니까 학교 갔다 오니까 건강해져가지고요 앉아가지고 머리 띄고 있더라고. 놀랬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겠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는데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개척에 오니까 한 영혼이 기중하니까 크게 되고 안수를 했는데 그냥 여기서 불을 받아가지고요 다리에 힘이 올라가지고 올라올 때 자기 혼자 힘으로 뛰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위에 아파트 그 쪽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직장 다니러 그만두라 그래가지고 부산에 브니엘 신학교 7년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고 그 다음에는 본인도 산에 가면 기도하면요 무당들 많은데요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무당들이 다 도망가고요. 그 소문이 나니까 부산에 무슨 안 되는 기도원을 갖다가 대신 맡겨가지고 기도원 해보라 그래. 처음 500평 기도원을 그냥 줬어요. 기도원을 잘하고 몇 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원 주인이 또 욕심이 나. 비키라 이러고 또 비켜줬어요. 비켜가지고 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산에 큰 기도원 줘가지고 좀 잘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침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짜 맞아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뭐 개척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분명히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나는 여기에 커피 팔러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운전을 하고 있더라도. 그거 없으면요, 개척해보고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진짜로. 50분 됐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